계속해서 로마서의 핵심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내와 6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에 신부 입장이라고 하는 소리와 그 음악에 맞추어서 아내가 저에게 걸어 들어올 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와, 이 순간이 내 생애 최고 행복한 순간이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속으로 외쳤던 것처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기쁜 일, 즐거운 일들만 계속 넘쳐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요,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다투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한 번의 예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요,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게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하면 아주 행복 시작이라고 꿈꾸었던 것처럼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만 죄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요, 유대인도 죄인이었고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천사처럼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장로님은, 아니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already not yet it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서도 우리의 구원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지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재로 빚어져 가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사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지금 공사 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불편해도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를 보고 기도해 줌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 나가야 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 4장에서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나에 대해서요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 보면 씩씩거립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언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언제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니까 늘 두려운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원수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늘 불안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안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가 미래 장체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린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사람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천국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요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요 행복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니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출애굽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함을 통해서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해서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 부족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부족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였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자녀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예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겨우 홍해 바다를 걷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오늘을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서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2번 이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음 이별했을 때 그 제자들은요,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집으로 숨어 들어갔는데도요, 문이라고 하는 문들은요, 꽁꽁 다 닫아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올 것인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2번째 이별했을 때는요,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변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서도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환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었던 거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기뻐하고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럼 기뻐한다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기쁘면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어요? 내 자녀가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됐어요? 좋은 남편 만났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됐어요? 직장에서 승진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여러분 평안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 화평과 기쁨 빼앗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요 12절 이하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번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로 인해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요. 모든 인생이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오랫동안 교회에 물을 먹어서 원죄에 대한 이 교리가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이 교리가요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만의 조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조약으로 인해서요 두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게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 아담 안에 있는 그 속성이요 죄의 속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요 아담과 같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그 시츄에이션에 우리가 놓여졌다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요 똑같이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나는 안 따먹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나는 안 따먹었는데, 아니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은 정말로 선악과 안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알아서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이게요 선악과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자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들 안에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요 이 선악과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너 그러지 마. 너 참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좀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아담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요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가도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의심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의 구원을 빼앗기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의 속성보다요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것을 15절, 17절, 20절에서요 더욱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의 끈질김보다 더욱 끈질긴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포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더 신실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단보다 더욱더 강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혜, 어느 것이 더 능력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아담의 그 죄의 책임을 훨씬 더욱더 능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뭐라고요? 더욱 넘쳐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사단의 종노릇에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요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믿는 자들 안에서 기쁨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누렸던 어떤 찬송가 작사자는요 그렇게 찬송가를 지어서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 사단에 매어서 종노릇하던 인생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성도들에게, 부활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며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리는 축복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노릇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내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이 축복,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존재 되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왕노로 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타콤 소식집 지난주에 9월로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27살 중국 청년 이야기입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실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있는 정부로부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정부에서 이 압수수색까지 받으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우며 그를 확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위험한 것이고 이건 아편이라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성경은 늘 멀리 했는데 우연치 않게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부터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편을 읽는 와중에 시편 42편을 읽다가요,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는 당시 그 구절을 접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은 마치 울부짖는 제 마음을 그대로 써내려 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 똑같음을 그 시편 저자가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시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저는 그저 실패한 청년이거나 망가진 체제를 구성하는 나사 같은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고요, 새로운 정체성과 소망과 자유함을 갖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그는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지금도 중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체제가 규정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 사람은요, 어디에 살아가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 땅뿐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교도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옛 모습 그대로 종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요, 여러분들 향해서 늘 속삭이는 그 속삭임은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 상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너는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해,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존귀케 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고백으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은혜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정체성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정체성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